그 갈비뼈가 하나가 돼서 과거에는 온전한 육체가 있지만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은 뭐냐면 아직도 부분적으로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부자를 이룬 부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법을 어겼던 아담과 하하가 그냥 내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내변 그 후부터 나타난 부분이 악한 사탄과 더불어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그런 광경을 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편은 하나님이, 한편은 사람인 바로 인격체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한 후에 또 뭐 했는가? 그 다음에는 뭐냐?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훈련시키면서 그리고 같이 실습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환자로 기도했는데 어떤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니까 금방 이렇게 병에서 해방되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방편은 기도밖에 없다고 예수님들에게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이기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5분의 장로님을 세우기 전에 4분이 여러 시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아마 훈련 받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가 봐요. 목사님 언제 끝나니까 그런 분도 계셔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훈련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부탁드린 적 있죠. 우리 장로님 4분들은 꼭 주일에 올 때 합쳐지지 말고 개인적으로 한 주간도 삶을 사는 가운데 감사의 내용을 담고 꼭 감사의 힘을 드립시오. 오늘 눈여겨서 보는데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날 새벽에 됐든 3일 밤 예배에 됐든 새로 된 장로들이 예배 드릴 때 꼭 이렇게 감사의 힘을 드려요. 여기 지금 먼저 가는 장로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할 일 하나도 없습니까? 하란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5분의 장로님들이 잘 성장한 가운데 신앙의 모범이 될 때 교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숫자가 많이 모두 참 중요하지만은 한 명이 100명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칼비를 하는 말 가운데 숫자가 많이 뭐 참 좋지만 질적으로 훈련돼서 한 명이 100명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워는 바로 말씀과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은 어떤 일을 해도 매 한 사람이 100명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 경배와 찬양팀들이 찬양을 합니다. 여기 지금 강단에 지금 세워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심사숙한 거예요. 미안하지만요. 경배와 찬양팀들을 세울 때 막 아무나 안 세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지금 10명이 넘는 우리 안내 성김이 그냥 막 세운 거 아니거든요. 요새 보니까 많이 마음대로 흐트러져 가지고 적당 덜랑덜랑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 날과 하나님 날, 내 것과 하나님 것, 내 시간과 하나님 시간을 잘 구별할 때에 승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부둥켜 안아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강력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정말 단독으로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때 정말 나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 예수 믿는지 목포 영락교 나온 지 몇 년이 됐는데 과거보다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플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데 사람을 택해서 뭐냐면 훈련을 시킨 다음 뭐냐면 일감을 주세요. 그 일감을 맡은 자를 가르쳐서 그냥 우리는 그냥 일꾼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는 그런 자를 가르쳐서 사명자를 합니다. 사명자예요. 여러분 말씀 증거하는 목사님만 사명자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신앙 고백한 자는 다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누가 인도하냐? 누가 보듬어 주냐?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듬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사명자가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딱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매 시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명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내려놓는다니까 한마디로. 사명 감당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넘치는 삶,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아침에 바로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 딱 한 가지를 주어요. 그래서 컴퓨터 들어가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탁 타면서 하는 말이 설교는 미리 다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최소한도 새벽기도 끝난다는 맞춤 그래서 지금 방금 하나님 역사하는데 지금 방금 주는데 그걸 놓칠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쳐다만 봐야 되니까요. 내가 아마 뭐랄까 지금 말하면은 그 순식간에 그냥 들러치기를 한 것처럼 느끼는 걸 잘 모르세요. 그 속은 안 들어가 봤으니까요. 지금 현재 대통령을 중심해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가 다 각계 정투에 한바더라요. 각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무서워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이제는 세대를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몰라요. 세대를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그래서 컴퓨터 쭉 들어보니까 당신은 어떤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나 그거 딱 내가 어떤 세대에 살고 있는가? 여기 우리 김부영 장로님부터 비롯해서 원로 장로님들 우리 시대는 완전히 쉽게 말하면 가장 표현한 뭐냐면 그냥 얘들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했던 아나고르 시대인가. 쉽게 하면 지금 그런 아나고르 시대는 알아주지도 않아 한마디로요. 허리도 절라박게 하면서 굶어가면서도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분들이에요. 그 시대를 지금 이 시대에 접목시키면 큰일 나게 돼 있어 보니까요. 그래서 눈이 가만히 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나이에 가만히 봐봐요. 한 여성교회에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세대는 주방에 들어갈 세대가 아닙니다. 그럼 하는 말이 누디아가 들어가야 된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그 김명희 사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 45 됐어요? 40달 됐어요? 40살? 그 옆에 있는 우리 미경이 몇 살? 40살? 50살? 45살? 권사님들이 김명희 우리 권사님이에요. 45세 되면 권사님이야. 그러니까 지금 저기 지금 누디아 시대의 파트를 이제 주방에 들어가는데요. 여기 있는 분들은 주방 한번 제대로 주방 상담 못 해보고 은퇴하면 안 되냐 말이에요. 지금 현재 김명희 집사님이나 우리 김미경 집사님 밑에도 갔습니다 한마디로. 40대도 지금
못 듣습니다. 한마디로 따져보면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할 내용은 내가 어떤 세대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현재 애 낳아서 키운 시대, 베이비 시대 그 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 세대 싸우면 안 돼요. 세대 싸움은 악한 영들 한 일들 한번 따져보면요. 그래서 이 세대별에 가르려다 보니까 그다음 나타난 부분이 X시대로 표현하죠. 1965년부터가 X시대로 부르지게 이때부터 뭐냐면 디지털 시대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딱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모든 영상 음향 장비가 135만 원인가 처음 시작해서 내가 왔을 때 했던 것을 쉽게 하면 지금 디지털에서 딱 바뀐 거죠. 아나로그로 박혀가지고 지금 화면도 깨끗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다 바꾸지 않으면 호환이 안 돼. 삐삐거리 안 돼, 이게. 야, 그러니까 봐봐요. 이런 음향기기도 삐삐거리는데 사람이 디지털에서 이쪽 아나로그 시대를 바라볼 때는 노인네밖에 안 보이는 것이 한 번으로요. 그런 게 봐봐요. 여기 우리 아나로그 시대에 샀던 사람들은 얘들 볼 때마다 박수만 치면 그게 잘한다. 빨가 벗어 잘한다고 해야 돼. 사상이 다르다니까 한마디로.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 뭡니까? 1980년도 밀레니엄 시대라고 하죠. 이게 1980부터는 바로 밀레니엄 시대로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 의미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성장이 둔했어요. 저성장 시대에 딱 들어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지금 말하는 Z시대지. Z시대 1995년부터 지금까지 Z시대에 이어서 M시대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표현 있잖아요. 그냥 예? M4시대 시대가 많이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이 Z시대와 그 다음에 M시대 M4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18세부터 42세까지를 바로 이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미경 집사님은 45살인가 42살까지인가 이미 끝나본 게 한번 그러죠. 그 옆에 있는 김미경 우리 김명희 집사님은 지금 현재 바로 M4 시대 그 앞에 ZM 시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미래보다 현재의 행복을 추구한 분들이에요. 장래는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 이 사람들은 뭐냐, 저축하라, 돈을 모아라 이런 말 하면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를 이야기해. 미래는 누가 이야기하겠냐? 전하 우리 김부영 장로님이나 김은경 장로님이 나이 지거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꾸 장래 이야기를 할 때 그때부터는 이미 마음이 다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여기 20대에서 30대 후반에 대한 가운데 자신을 꾸미고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 보상 심리에 대해서 소비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30대 후반의 사람을 잡지 못하면 사업 망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앞으로 장사하려면 20대에서부터 30대 중반 파 때 잡아라. 음식점을 하든지 옷가게라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이들은 소비성이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방송에 나오는 M4 시대, 젊은이들, 지금 현재 대학 막 졸업한 사람들이 생각은 세 가지를 포기했답니다. 하나는 직장 들어가는 취직을 포기하고, 직장이 없으니까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봐봐요. 직장도 없고 결혼도 안 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뭡니까? 집을 포기해요. 그래서 M4 시대라고 하죠. 이 M4 시대의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디지털문에 아주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항상 어느 부분이 나의 삶의 가장 기준이냐면 컴퓨터의 기준이 돼가지고
들락날락하게 가지고 요 근래 오게 되면 증권을 비롯해 가지고 하여튼 뭐 무슨 앞에 있지 않습니까? 다 이 세대 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그냥 영끌이란 말이 보니까 있는 돈, 빌 돈 다 해가 상립이에요. 아파트예요. 한 논설위원이 글을 쓰는데 제가 보니까 중소도시인데 서울과 가깝다 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가 7억이었더라고요. 이 쉽게 말하는 M4 시대들이 부모님한테 나한테 재산 앞으로 분할할 거 다 받고 또 뭡니까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 받고 해가지고 샀는데 7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5억 5천원 내놨대요. 그 형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한 번도 그 아파트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앉아서 1억 5천을 빚을 졌다는 그 내용을 쓰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할까? 인생 삶 가운데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바닥날 부분이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에 맞게끔 역사하는 장면. 그래서 하루아침에 빚더미 된 것 지금 요새 신문등이 뭔지 아십니까? M4 시대.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집도 마련하기 힘든 이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정부에서 탕감회전 운동이 하니까 요새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밖에 사신 분들이 뭔 소리를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갈등이 심한 부분이에요. 이 심한 부분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막 휘젓겨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마지막 때가 다 된 것을 기억한다면은 주님이 기뻐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뭘까? 내 마음을 하나로 묶은 부분이에요. 그 하나로 묶은 부분. 고린도 전서 1장 10절 말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이게요, 참 힘든 부분인데, 고린도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됐지만은 마음이 하나 안 돼가지고, 은사 문제 때문에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고 싸움을 하지 않나. 하여튼 엄청난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이 하나 되자고 외친 장면이 말씀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세대의 삶을 살고 있지만 사람에게 마음 맞추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 마음을 주고받는 가운데 꼭 마음에 세울 내용이 뭘까? 나는 누구인가? 나란 존재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예배드리면 나는 누구인가? 이름 석자도 중요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란 존재를 망가고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지금 M4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노인층 이래까지 가장 많은 질병이 뭘까요?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라니까요. 미안하지만 우울증 환자는 잠도 안 와요. 잠 며칠 못 잠지 않습니까? 멍해가지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어쩌면은 마음으로 깨닫기도 있지만은 우울증 환자가 많은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다른 병은 다 치료돼. 우울증 인간은 의학으로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딸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자녀가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지 않으면 자꾸 흔들려서 나도 모르게 내 정체성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같습니다. 나의 소속이 어딘가? 나의 소속이 어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포 영락교는 66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연로한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 보니 목포 영락교는 여기 자리에서 예수님 다시 오되 만나기로 원하고 이 자리에서 천국에 오는 부분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서울사금 목포 영락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목포 영락교회.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속감이 강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몸된 교회를 향하여 뼈를 묻는 신령을 가질 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헌금하지 않은 사람이 보니까 마음이 들떠인 사람 좀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걸 가지. 영적으로 뿌리 못 내리면요 육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저 증조 할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님, 나 계속 배를 가면서 교회 리더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헌금하는 마음이 다르다니까 한마디로. 영혼 살리는 게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뼈를 묻을 수 있는 것. 당신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뼈를 묻을 수 있는가? 아니요. 제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가게 되면 참 두 교회가 참 부러워요. 두 교회를 다 가봤는데요. 그 한 교회가 충현교회예요. 그 충현교회 그 목사님이 가게 개척을 했는데 부모가 하다가 가서 개척을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개척하니까 돈도 없고 해가지고 예배당을 빌렸어요. 아니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예배당이 빌려서 예배 드렸는데 가니까요 11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가 11시 예배 안 들습니까? 이 교회는 토요일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빌렸대요. 알고 보니까 안식교회 자리를 이 충현교회 부모 때문에 개척해가지고 예배를 드려 11시에 드는 거예요. 참 재밌는 짓이죠. 한번 생각해봐요. 그 교회가 부흥돼가지고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또 하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락교회. 그것도 한번 했어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국에서 영락교회 다녀서 로스앤젤레스 가면 다 그 교회 가는 거야. 이 정도는 돼야죠. 겨우 서울 이제 3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조금 있으면 2시간 반이면 널널이 왔다는 것 같은데 우리 최장님 봐봐요. 코로나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중고하면서 교회 나온 파트인데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저는 물으세요. 앞으로 이 교회 오실 목사님 여기가 거쳐가는 곳이라면 절대 청빙은 정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지나간 목사님 많지만 그 중에 딱 2분은 우리 교회 체질이 맞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오면 안 된다. 내 마음에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왜? 뼈를 묻는 심정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를 묻는 심정. 그분이 1분, 2분, 3분 함께 할 때 교회는 건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하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한 제자, 멘토죠. 그 사람이 지금 목사가 돼서 사회가 하는데 누구의 지도를 받는 적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학교 생활한 가운데 여러 가지 전문 기관을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전문 파트도 똑같지만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친 교수는 선생님 단급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인내심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교의 목사님 때문에 배운 것 같아요. 이게 47의 목사도 해가지고 늦게 목사도 해가지고요. 공지상 하다가 목회 시작해서 교회 사람 마음에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예배당 짓다가 참 어려움 많이 나가는데 대단한 인내심이에요. 여러분 인내심은 누구를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느낌뿐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일 하든 간에 인내하되 가장 중요한 건 멘토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인내심이 강한 분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바로 여기 나의 스승이 누구냐 말이야. 영원한 멘토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우리 제자분들은 영원한 멘토는 담임 목사님. 교회 안의 멘토 아닙니까? 교회 안의 스승이. 그래서 제가 지금 은퇴하면서 참 가슴 아픈 부분은 나를 지도했던 모든 분이 다 이제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참 감사하군요. 저를 멘토로 삼으신 분이 현재 목회자가 몇 분 계셔요. 참 고맙다. 목사님의 목회가를 멘토로 삼습니다. 생각해봐요. 여기 지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나는 당신이 나의 신앙의 멘토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신 훈련된 바로 영원한 멘토가 나의 곁에 있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야. 천국 가신 우리 문경환 목사님이 중국 선교차 들려가기 위해서 인천고 떨어지지 말이야. 우리 교회에 와서 하루 주무시고, 토요일 나와서 주무시고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월요일날 바로 중국으로 떠났는데, 서울에 큰 병원 원장님이 친한 친구예요. 문 목사. 그 중국에 가려면은 건강 진단 좀 받고 하면 좋겠다고. 내가 다 치료질 때 한번 와서 받고라. 가보니까 병이 있는 거예요. 치료하다가 쉽게 하면 말은 간이 안 좋아요. 간 경화라도 황달이 깊이 들어가지고 겨우 쉽게 말하면 활동할 수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 들어갔네. 미국 들어 간이 하다가 세상 떠났지 않습니까? 그때 저한테 이 강단에서 설교 끝나고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 할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송 목사, 목회 끝나고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다. 선교밖에 없다. 선교에 열정 가져라. 그 말 해주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멘토는 예수님이신데 내 생활 가운데 야, 그렇게 신앙사람 되겠니? 그런 사람이 없다면은 인생 삶 가운데, 만남 가운데 수많은 만나는데 계속 헛걸음만 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이 기뻐한 제자는 제일 중요한 건 나는 누군가? 나는 소속감이 있는가? 나의 쓱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3단계를 거쳐서 나타나는 부분 가운데 말을 한 말 할 줄, 같은 말을 해. 같은 말한 말은 사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상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사상. 사상은 뭐냐? 의식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할 때 사상이 삐뚤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못 고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 김일성, 그 다음에 김정은, 김정일인가요? 김일성, 그 누구죠? 그 아들, 지금 김정은까지 지금 사상을 막 집어넣잖아요. 의식변을 시키잖아요, 한마디로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중요한 부분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사상은 뭔가 하나님 사상으로, 말씀 사상으로 가득 찬 거죠. 칼빈주의 사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칼빈 사상이 한마디로요. 말이 하나 하는데, 의식이 하나 하는데, 사상이 하나 하는데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짓말이야. 내 사상은 하나님 의식으로, 칼빈주의 의식 딱 머리 박힌 부분.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아멘이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있는 자는 뭡니까? 바른 말 하잖아요. 덕 있는 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말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평신도 때와 세일을 받거나, 세일을 받고 집사가 될 수도 달라지잖아요. 그 똑같아.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 마음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겉모양만 있는 사람은 금방 실현해 봐 싶습니다.
교회 조금만 일하면 나 교회 안 나가. 밥 먹듯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상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한 제자는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정이야, 정. 따라합시다. 마음은 정입니다. 마음은 정입니다. 정이 뭔지 아세요? 정 때문에 새벽기도 못 나오지. 예? 아, 남편 옆에 있으면 그냥 나도 오라고 한단 말은 다 자지 말고. 핑계가 뭐냐면 애기가 금방 깬다고 저거. 아, 남편 있잖아. 남편이 나무야. 뭐냐, 비행기야. 우리 앞집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앞집에 아이 하나님이 아들 둘 있는데 하나는 공부를 안 하니까 나무, 하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비행기 이름 줬어. 나무, 비행기. 나는 뭔지는 모르. 야, 왜 하필 엄마가 나무로 줬지? 내가 물어봤어. 이게 공부 안 하니까 나무로 했대. 너 나무라 되라. 아주 공부 잘했네. 야, 너 비행기 하라.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날아가라. 꼭 잊지 마세요. 마음은 정이에요. 정을 깊이 들어본지 아시면 사랑에게. 여기가 울까봐. 남편이 출근에 잠 못 자면 직장 가서 뭐 할까봐. 그런 거 살피지 말고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정을 끊어야 되냐 말이에요. 아멘. 할머니가 나 지금 밥도 주고 나를 관리해 주니까 좋아요. 야, 낮에는 내가 볼 때가 밤에 네가 품에 안고 얘 키워. 새벽에 나고 기도 한번 봐도 되게. 그 정도는 돼야죠. 나중에 다 커가지고 있잖아요. 자기 엄마한테 하는 말이 할머니가 더 안 좋아. 엄마 아빠가 더 좋아. 그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됐으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 안 해요. 엄마 아빠 그지? 잘못된 습관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못시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기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낮에는 얘도 봐줘야지 않습니까? 그러나 밤에는 꼭 데려가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해 주는 부모님 된다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정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영적으로 다 죽자. 이건 진짜 가물을 빚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는 자는 뭐냐? 공감됐지 않습니까?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니까 뭐들어요. 마음과 마음도 안 통하도 무슨 일 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부분, 가장 의미 있는 건 영적인 화학력이 다 같아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을 바뀌기 위해서는 누군가 총대를 메는데 기도의 총대를 메야 돼요. 기도의 총대. 같은 뜻을 품자. 뜻이 뭡니까? 비전이죠. 비전. 제가 그 뉴스 가운데 이 비전에 대해서 젊은 층이 하는 일을 쭉 보거든요. 그래서 한 전문가 이야기를 딱 들어본 가운데 공감대 가더라고요. 마음이 가더라고요. 무슨 공감대냐? 요새 자식들이 주식 안 하면 그런 바보랍니다. 하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다 손대고 있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주식이 박사해 보니까 참 모든 물가는 올라가지만은 올라간 것이 다시 내려왔더라도 우리가 사먹는 그대로 있다는 부분이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꼭 필요한 것만 사지 필요 잘 안 산다는 거예요. 필요한 게 뭐냐? 그 이제 같이 대답은 가면 필요한 게 뭐냐? 먹는 거다. 먹는 것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파트가 지금 현재 주가불 쭉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먹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부분 아마 그분들이
이런 파트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다른 주가를 많이 내려올 것이라는 그런 표현하면서 왜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란 부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필요한 하나의 삶 가운데 세계적으로 다 돈 번 사람은 전부 주식 돈으로 떨어버린 거예요. 주식으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썰을 품는다는 이 말씀 속에 가장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의지력입니다.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의지력이야. 좀 뜻이 있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면 그러겠습니까? 같은 뜻, 의지, 비전 하나가 쫙 빌고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을 의지하라. 십자가 붙들라. 동일한 공동체 용어를 주는 메시지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같은 말을 하고 있는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같은 뜻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하면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죠. 반드시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값진 열매 뭘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영의 세계가 그 영의 세계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남북 통일이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재생산. 우리의 소원은 재생산.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것. 우리 형제가 다 예수 믿는 것. 사돈의 8촌까지 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기뻐한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같은 말을 알 수 있는 사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같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쌍손으로 축복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3부 예배 때에 연이어서 결론적 말씀드림으로써 그냥 가면 큰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옆에 인사합시다. 식사 후에 기대합시다. 아멘. 오늘 식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를 정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음식을 제일 좋아한답니다. 어느 시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제일 좋아하는데 바로 앞에 있는 대륙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오늘 점심을 대접한답니다. 드시고 오늘 우리 이유민 장